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만에 보는 건가요? 2주 만에 보는 건가요? 참 오래간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한복이 맞으십니까? 맞으세요? 네, 그 한복 제가 어디서 본 한복 같은데 맞으시다니 참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장로님은 왜 한복 안 입으셨어요? 없습니까? 이제 하나 좀 맞추세요. 네, 이제 하나 좀 맞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찾아와 주시고 또 왜 안 나오셨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1대 36입니다. 1대 36. 여러분의 내면에 우리 영혼의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면에. 그럼 여러분은 기름이 떨어지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만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옆에를 바라보더라도 자꾸만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뇌입니다. 근데 되뇌이면서도 우리 이제 9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거점전도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랑나눔 출정식, 사랑나눔 축제, 모든 것이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다시 한번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 지체 가운데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대화를 나누다가 카톡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사역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냥 필리핀에 계세요. 어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올 수 있는데도 필리핀에 그냥 계세요. 오지 마세요. 어휴, 뭐 누군지 말씀 안 드려도 대강 짐작은 하실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계기판의 바늘이요, 자꾸만 바닥을 향하여서 내려가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싶은데 우리 계기판의 바늘은 어느새 적색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깜빡깜빡 들어와요. 그래, 기름 탱크의 반은 채워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문제가 없는데 남아있는 양은 겨우 몇 방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바늘을 노려보실 건가요? 아니면은 문제를 또 상황을 애써 부정하려고 하실 겁니까? 우리 다 알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건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으로는요, 내 엔진에, 영혼의 엔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를 자꾸만 부정하려고 해서 내 영혼의 에너지를 가동시킬 수 없다는 것,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답은 딱 하나죠. 서둘러서 주유소에 가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영적인 주유소에 달려가야 돼요. 그곳이 어디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영적인 떨어진 그 갈급한 기름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사모하고 언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이렇게 딱 하기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지금쯤이면은 좀 투닥투닥거릴 소리가 들릴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잘 지낸다고 하니까 의외예요. 또 지금 부부싸움 중인데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구름이 지평선에서 몰려오고
막 칼바람이 막 몰아치더니 벼락을 동반하고 막 천둥번개가 내려칩니다. 분명한 것은 양쪽 두 사람 모두가 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데 너나 없이 가만히 보니까 이 기름의 탱크에 기름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느 한편이 이쪽이나 이쪽이 싸움을 좀 포기하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우리 서로 좀 따지기 전에 예수님하고 좀 먼저 이야기하자. 주님하고 먼저 이야기한 후에 우리 돌아와서 서로 좀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한국 사람들 100이면 100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저 아직까지 그런 분 본 적 없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지 싸우기 전에 예수님을 찾은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야 서가 바로 그거야. 싸우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앞에 오는 거 바로 그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의 자세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 카센터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식당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병원 사무실의 주인이다. 그 자리를 안 내어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의 상황밖에 나타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삶이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4주 동안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번쩍 스쳐 지나가시나요? 전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강에 길을 내어 주신 사람이다. 그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었고 자신의 유산에 붙은 그 마귀의 손가락을 떼어내셨다라는 그 이미지가 저는 딱 떠오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여호수아 리더의 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었지만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여호수아의 리더의 모습을 따라갔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자예요. 아간. 여러분, 아마 그 자의 이름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가져보아요. 대부분 우리는 성경상의 이야기 가운데 행복한 이야기는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베드로의 구원이나 다메섹 도상 위를 걸어가고 있는 그 사울의 회심 사건, 그리고 머리가 다 잘라진 삼손의 회복 사건, 이런 긍정적인 엔딩 사건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부패에 관한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에요. 왜? 너무 부정적인 결말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이 아간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본서에서 최종 편집을 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그 사실을 좀 궁금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굳이 다른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서 수많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다. 정말 24전 24승 무패의 전승을 기록한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아간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최종 편집 가운데 살려두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원저자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야기를 통하여서 20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보시는 각도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아간의 욕심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좀 이 이슈를 좀 피하고 다른 각도로 좀 이 아간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 의도를 알기 위하여서 본문 속에 제3자의 증인으로 옆에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소문이 뭔가요? 좀 전에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7바퀴 돌았는데, 여호수아가 7바퀴 돌았는데 그 견고한 성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돌 하나도 적들 가운데 한 명도 남기지 않았어요. 자, 이대로라면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승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옹성의 그 여리고성에 대한 함락의 소식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 온 전역에 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히브리 백성의 사기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여호수아의 얼굴이 그 이스라엘의 저녁 9시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6장과 달리 오늘 본문은요, 어둡기 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닫혔고, 두 번째,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가요?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딱 한 장 차이예요. 딱 한 장 차이입니다. 한 장 전에는 여호수아의 소문이 가나안 땅 온 지경에 퍼지니라.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 뉴스가 저녁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딱 한 장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그 어두운 소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나요? 아간 때문이죠. 그래 1절은 그 아간의 사건의 전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었어요. 또 자식이 있었습니다. 또 소와 나귀와 양, 거할 처소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7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에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아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내 있었고요, 자녀들이 있었고요, 금들, 은들, 부족한 것이 나귀들, 양들, 거할처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아간이었습니다. 다 그에게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자, 그럼 그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그의 신분 아간은요, 정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다 혈통입니다. 재산도 많아요. 평생 써도 쓸 재산이 있어요. 가문도 좋아요. 어느 것 하나 아간에게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간은 어떻게 했나요? 그런데 아간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아간에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되지 말라고요?
손대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분명하였어요. 물건 만지지 마. 목걸이도 만지지 마. 금도 만지지 마. 동으로도 메달도 만지지 마. 기념품도 안 돼. 장신구도 안 돼. 보석류도 안 돼. 여리고의 어떤 물건도 단 하나도 손대지 마. 그게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는 기대는요 굉장히 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족속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되기를 원하였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나왔기를 원하였고 그 가운데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 오직 금, 은 손대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면 충분하다. 여호수아의 지금까지 메시지는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요단강에 길을 냈습니까? 누가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까? 누가 여리고성의 성벽을 무너뜨렸나요? 누가 대신 싸워서 히브리인들을 여러분 그 적진에서 구해주셨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돌봐주셨어요. 오죽하면은요 그 40년의 황량한 광야에서도 하루도 그들에게 식량이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가 지겨웠을지는 몰라도 그들 최소한 굶지는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은 음식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옷과 건강까지 세심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광야에서 이런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발에 연고를 좀 발라야겠어. 발이 여기 트고 있잖아. 아, 옷이 또 찢어졌네. 이봐, 지금 신고 있는 이 새 신발 어디서 구했어? 정말 이들은요 40년 동안 우리 발 족부의학 전문가와 또 우리 옷에 헤어진 재단사 그리고 구두쟁이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새끼손가락만 쪽쪽 빨 정도였습니다. 또 먹을 거요? 먹을 것도 떨어지는 날이 없었어요. 신발이 없어서 발에 단 한 번도 발바닥에 수포나 염증이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또 내가 먹을 것에 뭐가 없다고요? 내게 아무 뭐가 없다고요? 부족한. 그 땅의 돌은 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먹을 것도 모자르지 않아요. 철도 남아요. 동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병사들이 보물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기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상황,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더 믿기 시작을 할 게 뻔할 뻔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들은 대부분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유목민이었어요. 그냥 맨날 양치고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눈에 보아왔던 것은요 산이에요. 다 들입니다. 그리고 움막 이게 다예요. 그런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것은 물의 산간 벽지에서 온 시골뜨기가
서울 강남역 6번 출구 앞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조금만 눈을 돌려도요, 뭐가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화가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뭐가 있습니까? 목걸이가 있잖아요. 오늘 목걸이 차셨네요. 또 뭐 있습니까? 진주가 있고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요즘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건 뭐 있습니까? 발목에 차는 발찌. 이런 게 막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부가 하나같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눈에 막 바짝바짝바짝거리는 신기하고 탐스러운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전리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보아왔던 게 접성산이고, 여태까지 보아왔던 게 지리산이고, 여태까지 보아왔던 게 저기 어딥니까? 대망에 있는 그 흐르는 내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눈에 반짝거리는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아간이 그랬어요. 아간은요, 형형색색의 보석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속에서 싹,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했습니다. 아간 죽이는 거요.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몇 명 죽였다고요? 36명 죽였어요. 한 명이 잘못 쓰니까는 몇 명 죽었습니까? 36명이 죽었어요. 한 명이 잘못 쓰니까는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한 명 때문에 이랬어요. 상황이 이러니까는 여호수아가 혼란스럽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한 명인데, 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는데 왜 저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아간 때문에 36명이 죽게 만들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여호수아가 막 혼란스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호수아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분명한 것은 히브리 백성이 지금까지 일사천리로 달려왔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라합도 구조하고 정말 무패 신화를 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젊은 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참 잘 나가고 있고 한참 엔진을 굴려나가고 있던 그들에게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섰다면은 36명 살았을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이 36명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답해 보세요. 차 운전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임종문 집사님까지 차 운전하시잖아요. 차 운전하시다가 여러분 욕해 본 적 없으세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있어요. 저런 바보 같은 놈들. 뭐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옆 차선에 차가 막 겁칠게 끼어들더니 갑자기 앞에서 속도를 확 줄여서 거북이 운전을 하면 순간 우리의 목에 막 힘줄이요. 이만큼 부풀어갖고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래 생각 같아서는 막 확 받아버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 자신이 3일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 주소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문득 저에게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는 자였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근데 54절 뭐라 했습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마을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마을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 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자신을 푸대접했다고 마을 사람들 전부 죽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설교 50분까지인데 5분만 더 쓸게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상공을 날아가다가 공항에 내릴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요, 갑자기 막 뭐가 일어났든지 벌떡벌떡 다 일어납니다. 이번 필리핀에 갈 때 사실 저도 모범을 보이자, 진득히 좀 앉아있자, 굳은 다짐을 저도 사실 했어요. 모두가 동시에 일어나서 너도 나도 먼저 내리겠다고 우르르 막 출구 쪽으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여행에서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에요. 이번 필리핀에 갈 때도 그랬습니다. 절대로 먼저 내리겠다라고 서두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남들이 다 먼저 내린 후에 내리자, 굳은 다짐을 제가 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제 결심이 드디어 시험대 위에 올라왔어요. 그래, 1시간 연착된 상황 가운데 필리핀 그 마닐라 아키아노 항공에 내리자 다들 불이 나게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끝까지 진득하니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제 옆좌석에, 여러분 아마 사진 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제 옆좌석에 덩치 큰 청년들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와 자리를 바꾼 게 탈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한과 동시에 그 제 옆에 있던 덩치 큰 청년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수화물을 꺼내기 위해서. 근데 제가 고개를 순간 창가 쪽으로 이렇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3명 앉습니다. 순간 제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만 제 코가 어디에 닿았냐면은 옆에 앉았던 청년의 그 큰 궁둥이에 제 코가 닿아버린 거예요. 정말 거북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에게 불평을 했어요. 왜 하필 바꿨는지. 근데 그때 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가장 안쪽에 있던 청년이 제 머리 위에 있는 수화물을 꺼내겠다고 그 덩치 큰 청년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 결국에 제 옆에 있던 그 청년이 제 어깨 위에 소파인 줄 알고 여기 어깨 위에 그냥 앉아버리고 만 거예요. 순간 이기적으로 굴지 않은 것이 얼마나 후회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게 이타적으로 살아했던 결과야. 남들 일어날 때 내가 제일 먼저 뛰쳐나갈 걸. 남의 엉덩이 냄새나 맡다가 이번에는 의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 이게 다 이타적인 모습 때문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달리 제 안에서는 여전히 제 자신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줄 아십니까? 아간이 그랬어요. 아간이. 여러분 아간은요, 발걸음을 멈추고 좌우를 둘러봤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 보고 탐내어 가졌다. 남들 다 있었어요. 남들도 다 그 시날산의 외투와 전리품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만 보고 탐내어서 가졌다라는 겁니다. 아간만.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죠. 여러분 제가 아간의 입장에 한번 되어봤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럼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전쟁터에서 패한다면은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내가 포로로 잡혀가면은 뭐라도 내놓을 게 있어야 돼. 목숨이라도 부지하지.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아간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아간의 행동은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도 공급해 주시고 신발, 먹을 것 다 공급해 줬던 그분의 능력을 이 아간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장은 간단한 거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참 희한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보상심리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여러분 날에 땀 뻘뻘 흘리면서 남들을 위해서 밥을 내줬는데, 내가 남들을 위해서 이만큼 반주해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 이런 보상심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보다 다 보니까요, 다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겁니다. 저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인내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를 키우세요. 이러한 영적인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만 해도 여러분 다 기뻤을 거예요. 감사했고 눈물을 흘리고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맨날 주무세요. 설교를 할 때도 주무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주무시고 집에 가서는 소파는 내 안식처이니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소파에 앉아서 맨날 주무세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정작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24살 때였습니다. 전신마비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때는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가요? 그 단계가 오래 지속되질 않아요. 내 심장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우리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오래 지속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충만함이 있고 나면은 반드시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침체가 찾아와요.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은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나중에 뭐가 있냐면은 침체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방치해 놓으신 것 같은 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혼의 밤이에요. 이 영혼의 밤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딱 하나죠. 인내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간과 같이 보상 심리 가운데 영적인 인내를 저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 유혹과 또 침체의 기가 다가올 때 버티시기를 바라요. 그래, 버티셔서 이 침체기를 잘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대 36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이 잘못씀으로 인하여서 36명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잘섬으로 인하여서 36명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인내를 가지게 해주시고 이 인내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 침체기가 있거든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인내를 갖기로 결단한 저들의 삶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